하나님은 항상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늘 그걸 보고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시간표가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부르셔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고 내가 이제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뭐 하시냐,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인이 있어요. 그럼 모세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안 켜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또 말씀해요. 11절에 보니까 11절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랬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 앞에, 이런 부름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런 제목 하나 붙잡고 좀 기도하는 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 이런 제목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콜링, 부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표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뭘 자랑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럼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하나만 심어줬는데 이렇게 성장함의 맛을 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절 봐요. 지금 바울이 3절,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뭐한 것이요? 당연한 것이래요. 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 사랑함이, 서로 사랑한 것이 풍성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에 자랐다 이 말은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이유, 더 자세히 본다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지 우연히 믿음이 성장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안 먹는데 성장할 수 있어요?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아이가 아픈 아이가 뭘 먹겠어요? 정상적으로 건강하면 막 주워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멈춘 사람도 있고, 성장이 아니라 점점점 연약해져 가지고 점점점 나약한 상태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신앙생활 오르막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리막으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돼야 하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바울을 통해서 전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야손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딱 3주 동안 전했던 이게 확인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늘 이렇게 체험된 거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뭐가 체험되는 것이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늘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2016년도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가시겠지만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성령이 하신 것을 확인 안 하면 우리는 안 되면 시리에 빠지고 되면 내가 된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때 오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결과는 두 번째고,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큰 확신 가운데 거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은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보세요. 저는 우리가 믿는 진짜 믿음이 오늘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는 내용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면 점점 자라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근데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늦게 온 분들 때문에 3절 다시 한번 봐봐요. 3절.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시작.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야 될 줄 믿어요. 콩나물에다가 콩을 갖다 놓고 계속 물 주는데 안 자란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을 계속 주는데도 생명이 없는 건, 생명력이 없는 씨는요, 물을 주면 줄수록 썩어버려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콩알은 물을 주면 줄수록 싹이 나고, 싹만 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라고,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뿌리도 막 잔뿌리가 나, 콩나물 뿌리가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콩나물 쭉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믿음은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서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작년보다 금년을 확인해보면 훨씬 자라야 정상. 이제 금년 이제 마무리라고 내년 신앙생활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은 없고 내년은 더 바닥을 친다면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당연히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함이 그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맛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믿음의 맛을 보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뭔지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의 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까? 마게도냐에게, 아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맛본 교회라.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증가할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 제가 금년에 결단한 게 있어요. 내년에 진짜
말씀운동 제대로 복음운동 펴야 되겠구나. 현장에서 진짜 이 운동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바빠도 내가 현장에서 이 사역 안 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제 교회에서 불러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진짜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운동을 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개인적으로 다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진짜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자. 장로님들 매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운동 펴자 말이죠.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는 좀 늦게 들어갈 정도 돼서 진짜 말씀운동하고 나에게 복음으로 힘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맛을 보자. 내가 오늘 이렇게 신방하는데 윤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막 절망이라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런 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는 한번 해드려야 돼. 오늘 가보니까요, 얼마나 내가 막 화끈거리든지 말씀도 잘 알아듣고요, 얼마나 회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고 영접 매주 내가 오겠다. 내가 못 오면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봅시다 하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막 그 한 40분 얘기했더니 막 점심이 들어오니까 그쪽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점심시간 나한테 시간 알려주는데 그걸 알려주고 그걸 받고 제가 이렇게 그 1시간 여유를 가지고 갔는데도 그 분위기가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찍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보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기도 한번 해주고 가면 좋겠다고 하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밥이 들어오니까 이 할머니 조금 전에 메시지 같이 듣다 봐보니까 막 앉아 계신 분들이 밥대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막 드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하는 또 현장을 또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수고하는 곳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막 어지럽게 해도 소망에 인내가 있어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의 성장의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나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되겠어요? 아니,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오늘도 눈 딱 떴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되어졌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게 먼저였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하고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말고는 할 게 없다. 내 믿음은 누가 뭐래도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분명한 내용을 놓치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런데 진짜 믿는 누구 왔는데 뭐 택배 왔나 본데, 진짜 믿음의 내용이 뭐가 맞느냐, 진짜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되냐? 하나입니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까 방법도 모르고,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저는 분명히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것 말고는 내가 없어요. 사실은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녀된 것이 더 축복이고 더 중요한 줄 믿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실이 증거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 운동하러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만나게 하려고 천주교 신자를 늦은 시간에 불렀어요. 11시가 다 됐는데 나 가야 되는데 이분 불러. 목사님 꼭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이분을 만났어요. 왕십리교회, 유명한 왕십리교회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집사 돼가지고 성가대. 이분 찬양을 잘,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세무사신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벌써 찬양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러니까 찬양 성가대에 그렇게 사역은 자기 성가대만큼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후배가 자기한테 형님 성당 나가시죠. 교회 안 나가니까 성당 가시죠. 아이 금년은 지금 바빠서 안 된대. 내년 같으니 또 성당 나가시죠. 아 지금 집 져서 안 된다. 집 짓는데 내가 복잡하다. 아 집 끝나고 얘기하자. 성당 나가시죠. 집 짓고 나니까 또 성당 나가시죠. 몇 년을 아니면 5년을 성당 나가시죠 하는데 이분이 도저히 이제 핑계 댈 게 없더래요. 다른 메시지도 아니에요. 성당 나가시죠 하는데 5년 동안을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나가봤대요. 나가서 지금 몇 년 다냐? 15년을 성가대, 천주교 성가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 마음 한구통에 제일 싫은 게 있대. 고해 생사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데 아닌데만 했지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쓸 것도 없어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분에게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천주교에서 15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진짜 뭘 믿어야 믿음의 내용도 헷갈리고 이제 이해는 하는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 아니 그분한테 세무사님 나하고 목사님 교회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가서 드립시다. 성가대 몇 시에 끝납니까? 그러니까 뭐 11시에 끝나 하루만 저기 하고 성가대 천주교 가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만 갑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어제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끝났어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 말고는 다른 믿음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 믿음 갖고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건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이걸 누릴 때마다 내 신앙생활은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오직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다른 것이 왜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변화산에서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직 한 분, 제자들의 눈에 보면 예수 외에는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내 10년 신앙생활의 믿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준비하고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없어져도 돼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오직이라는 신앙 안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잘못된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들이 뽑혀가면서 바른 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두꺼운 옷, 불필요한 옷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은 이때부터라니까. 이때부터. 오직 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게 내 삶 속에 누려지기 시작해요. 누릴 때마다 확인이 되는 거라, 야,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내 속에서 복음이 복음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성경책 안에 넣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자기 주머니 속에, 핸드백 속에 넣고 필요할 때만 빼고 필요하면 집어넣어.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확신해요. 이게 누려져야 내 속에 뭐가 시작하냐면 생명력의 운동이 시작해. 생명운동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때부터 성령운동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성령이 주시는 힘이 내 속에 누려지면서 내 심령은 점점 이렇게 부흥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돼야 될 줄 믿어요. 심령이 어제보다 오늘이 부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이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라는 놈도 알아요. 야, 쟤네 예전에는 이렇게만 건드려도 넘어지더니 이제 저거 눌러도 안 넘어가는구나. 다리를 걸어도 안 넘어가는구나. 함정을 파놔도 저게 안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해요. 이건 평생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저는 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당연히 성장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옷을 확인해 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와서 복음의 옷을 입으려고 해도 잘 안 입혀지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안에 속에 껴입은 옷들이 너무 많아요. 한 주간 뭐 너무 많이 껴입은 거라. 근데 복음의 옷을 입으려니까 이거 손이 안 들어가요. 아, 복음이 뭔가 좀 하는데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오늘 이 믿음, 나의 믿음을 평생의 고백으로 삼고 누려보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해봐요. 도전하고 그 길을 가는데 도전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다리고 있어. 이게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그 부르심의 길에 항상 요놈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자, 잘 봐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래요?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날이 와요. 나타나시는 때에 여러분에게 환난을 준 자는 하나님이 형벌을 줘버려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 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합당함에 아멘하고 와서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하여 도전하고 가는데 환난이 있다. 지금부터 환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환난 당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주신대. 안식을 주신대, 안식을.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길은 항상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럼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고 너무너무 편안한 게 이게 단데,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5장 3절에 신앙생활은요 항상 따라올 수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래요? 환난도 즐거워하고, 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 인내를. 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는 줄?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한다? 환난 가운데 환난을 즐거워해 보세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하나님의 공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대요. 맞다, 그렇다. 내가 그런 복음을 위해서 환난 당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 어떤 데 힘들고 어렵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양육해서 키우는데 사단이 가만둬요? 당연해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세워지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국가협회사라는 시 기억나시죠? 김소리 국가협회사. 저는 그 시를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막 가을, 겨울에, 초겨울에 막 그때는 10월 달인데 11월 막 하는데 막 눈이 왔어요. 그 논산훈련소에 막 국화꽃이 폈는데 국화꽃 옆에 국화꽃에 막 눈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저렇게 눈이 쌓여도 저 뿌리가 안 주면 내년에 또 자라는데 우리는 자꾸 춥다고 국화꽃이 막 힘들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금 어려우면 막 어렵다, 힘들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환난을 당하라. 당하면 뭐하라? 즐거워하래. 환난 중에도.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환난 당하는 게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세요. 환난 당하는 게 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비례하는 거예요.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기만 원하지 고난 받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도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도 고린도 교회도 계속 핍박 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시작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면에 보면 파란만장해요.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걸 기대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그래요. 자, 환난이 아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확인해라. 이게 확인되면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통과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자세히 보세요.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축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오고 핍박 온다고 팽개쳐버리면은 상급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환난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안식으로 정의했어요. 안식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보니까 아네신이더라고요. 아네신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자 풀림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풀림. 모든 것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아네신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풀림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 안식이더라고요. 나는 아네신이라는 단어를 딱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전하는 곳 마귀가 계속 핍박하고 어려워 사단 방해할 건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임하게 하실 것이고 복음 가지고 진짜 환난을 통과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이런 안식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모든 것이 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만 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2016년도 꼭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청년대학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장로님 권사님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확인된 거 말고는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확인된 것. 내가 이게 깨달아진 순간부터 내가 살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진짜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말해 보세요. 여기다가 장소를 정해놓고 말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기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운동은 평생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지금 몰라서 죽어가는데 그런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저에게 묻는 뭐 때문에 살 거냐? 이유가 이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살 이유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내 살 목표가, 이거 지속해서 말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양심껏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진짜 이 운동 한두 군데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다시 하세요. 진짜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지금 8학년이라는 아이가 호주에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만나기만 하면 막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막 애들 자락방을 하고 대학생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한다는 그 모습,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진짜 신기하다.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막 사고 뭉치였다. 근데 이게 충격이 된 거라.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말씀으로 이것만 잘해주세요.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팀사역 제대로 하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참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진짜 지속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일꾼이 세워진다니까요. 요원이 세워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미션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 언약 안에서 사실은 이런 깃발 하나만 들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교회 운동이 현장화되는 것이,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에게 증거됐던 것이고, 사실은 에바브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이거 말한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멈추지 않고 마게도냐 아가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질문해 보세요. 네가 오늘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면 이 부르심에 네가 합당한 일꾼 맞니? 너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맞니? 네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 맞니? 질문만 해보세요. 금방 답 나올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환난이 온다. 아, 환난이 아니구나. 안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